1월 첫 번째 2024년 1월 첫 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 출애굽기 첫 번째입니다. 오늘 원래 출애굽기보다도 원래 생각하기에는 창세기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를 이사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시작을 하겠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이란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과 성취란 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고 했을 때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즉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 시험, 고난이나 아픔들이 없어진다. 즉 면제된다는 이 전제하는 어떤 고정관념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개념은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시키는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과 동행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 생각, 우리들 삶에 아무런 어려운 문제들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아무런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자, 이사야 43장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나 사람인 우리의 생각은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 삶 속에 거친 물 파도도 없고, 쉽게 말하면 돈도 잘 벌고, 불이 나를 태우는 불도 없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다는 좀 엉뚱한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마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불도 물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통과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성경을 열고 출애굽기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런 어려운 시험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고난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추진력, 능력을 주신다는 것. 자, 또 다른 점은 신구약 모든 성경의 내용은요, 약속과 그 다음에 성취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죠. 우리들이 지금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나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내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를 살필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들 줄 알라는 거, 근본적인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언제나 여러분과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붙들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혹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유별나게 와 닿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을 강조할 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고 말씀하면서 18절로
21절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2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근데 이 말씀보다 앞선 것은요,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허전함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밤중에 시청각 교육을 하는데 아브라함아,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찌 사람이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겠냐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는데 네가 오늘 보았던 하늘의 저 별들처럼 네 자손들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그때 주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못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다음에 4대만으로 출애굽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중다하게 많았으니까.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자녀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70명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장정들 곧 20세부터 50세까지 장정이 60만 명이요. 그리고 20세 미만의 청소년들과 50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들을 다 합한다면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은 여러분 200만에서 300만 명은 족이 될 것이라고 이걸 본다는 거죠. 지금 우리 전남 강주시가요 140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300만이라면 얼마나 많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셔도 그대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할 것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의 성취로 우리가 본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출애굽기 1장 5절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번째 약속이 뭐냐는 것인데, 하나님은 400년이 되면 4대만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두 번째 성취로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 대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번째 약속의 성취로 어떤 채널,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는 것인데, 그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뭡니까? 고난이라는 채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 자, 그렇다면은 반복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삶 속에 있는 어려운 시험의 고난들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메시지가 뭐냐는 것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거기를 떠나라.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든든히 붙들고 너와 함께 하신다 하시는데도 이상하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고난이라는 바람이 있고 파도가 있고 원치 않은 갈등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그런데 그러한 말씀의 사인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오늘 말씀처럼 네가 좋아하는 지금 그 자리에 안주해 있지 말고 떠나라는 거, 떠나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세월이 43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즉 430년 전에 애굽 나라에 자기들 조상 야곱과 12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그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애굽 땅을 떠나려 한다면 그것이 말처럼 쉬웠겠냔 말이죠. 절대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400년 동안에 살았던 땅인데 이제는 안주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애굽 생활, 애굽화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요, 모든 게 애굽화됐다는 그 정신 문화가. 그게 애굽 문화에 동화되었을 것이라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제가 다르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금년이 2024년인데 2024년에서 430년을 뺀다면은 언제쯤 될까요? 조선조 1593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일본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서 이 전쟁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임진왜란 때 우리들이 일본으로 갔었다고 가정을 하겠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400년이 넘게 일본 나라에 살았습니다. 아주 잘 살았어.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여러분 대한민국 혈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라, 그런다 해서 한국으로 쉽게 돌아올 수 있겠냐는 것이고, 그 후손들이 비록 한국 사람이라도 한국어를 구사한다거나 한국 문화를 얼마나 여러분 알겠느냐, 얼마나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지금의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비로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애국과 나는 다르다는 어떤 구별된 의식을 만들어주고, 그걸 비로소 어려운 시험 속에 있을 때 그걸 깨닫게 해준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 어려운 지긋지긋한 고난 때문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처럼 지긋지긋한 고난의 이 시험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어쩔까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만족하면서 그저 뒹굴뒹굴 막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약속의 현장 그로 가라고 부르시지만은 사람은요, 그렇게 말처럼 순종이 그렇게 쉽게 되질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약속의 현장으로 가라 부르시지만 그냥 순종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마침내 어느 순간에 가면은 여러분과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의 바람으로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는 거죠. 건강할 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지만은 여러분 중병으로 딱 들어가 보십시오. 자, 여기서 본문 상황을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복지제도가 좋고 먹고 살아가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최고 엘리트 대우를 해주었다면 그들이 약속의 땅을 생각이나 했겠냐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 변함없는 고역은 둘째치고, 이제는 내가 낳은 아이들까지도 나일강에 던져서 악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그야말로 어떻을까요? 지긋지긋해서 하다 보니까 그 결론이 뭡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 응답하셔서 출애굽이 가능했다는 이것을 우리 자신 속에서 들여다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순탄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싫어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해답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주하고자 하는 그 현장에서 떠나라는 거, 우리는 이 자리가 좋사오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이 우리 인생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큰 그림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성경 전체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동행의 의미가 뭘까 한다면은 안주하는 삶을 여러분 포기하라는 거예요. 안주하는 삶.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첫 번째는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이제 두 번째 약속도 이루신다는 게 출애굽기 성경이라는 것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게 신앙 성장의 여정이라는 거죠. 신앙 성장의 여정.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해서 고난이라는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을 다시 여기서 질문하는 거죠. 자, 이 8절을 보면은요, 8절을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한국 사람이라면 세종대왕 대왕을 모르는 사람, 이순신 장군이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역사학적으로 이 말씀을 한다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 당시의 왕은요, 이름은 똑같은 바로 왕이었지만은 이집트 사람으로서의 왕조가 아니라 힉소스라는 왕조인데, 다르게 말하면은 이집트 사람은 함족, 즉 아프리카 여러분 사람인데, 힉소스 왕조란 이집트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 계통, 즉 셈족이었다는 거죠. 셈족.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나 우리나라 사람도 여러분 그 아시아 계열로서 여러분 셈족이란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은 힉소스 왕조라는 애굽 나라를 정복했던 이방 민족이었다는 말인데, 여기서 간단히 말하면은 힉소스 이방 왕족이 망하고 이집트 사람, 곧 아프리카 원주민 함족이 다시 이집트 왕권을 잡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다르게 설명한다면 지금 중국은요, 땅덩어리가 우리 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크지만은 본족인 한족이 나라를 세운 적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몇 번 아니고 대부분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중국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땅덩어리가 커진 것도 원나라나 청나라 때 세운 것이라는 걸 우리 역사에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는 한족이 원주민, 중국의 원주민이지만은 징기스칸 때 몽골족이 쳐들어와 원나라를 세우는데, 그런 것처럼 요셉 때 힉소스 왕족이 애굽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라는 거. 근데 그처럼 같은 셈족이다 보니까 그 당시 바로왕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더 호의적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그런 것이 중국의 원나라나 또 금나라나 또 청나라, 명나라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라는 것인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샘플로 종자로 애굽 나라의 인큐베이터로 들여보내셨다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면서 출애굽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언급했잖아요. 지금 중국 인구가 14억이라 하지만은 본래 한족은 소수고 대략 50개의 부족이 지금의 중국을 이루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는 반복합니다. 본래 왕족, 즉 함족인 아프리카 원주민이 왕족으로 지금 있을 때니까 게다가 셈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보세요. 신분이 노예인데 엄청나게 그 인구가 폭발을 하다 보니까 이 함족인 바로왕이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막는 방법으로 탄압을 해서 그들의 세력을 약하게 할 빌미를 주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말씀이 나타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로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에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레도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은 이 말씀 해석이 어떻게 나타나냐 한다면요, 보여지는 환경적으로 분명히 고난이고 보여지는 환경으로 분명히 학대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학대로 포장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바로왕이 이러한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면은, 이런 학대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 과연 여러분 출애굽이 가능했을까? 어림택도 없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를 하며 할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더더욱 번성하고 생육이 중다했다는 것. 자, 다시 11절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보성 비돈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형리기기와 벽돌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금도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의 상태에 따라서 고난의 메시지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야, 본문 상황을 단편적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헷갈리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 번성의 축복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고난도 주시느냐. 여러분요, 우리들도 오랜 세월이다 지난 다음에라야 지난 세월을 돌아본다면 그 당시 어렵고 힘들게 여러분 당했던 고난들이 해석이 그때는 가능하거든요. 문제는 어려운 시험의 중앙에 내가 지금 빠져 있을 때는요, 내가 당하는 고난의 해석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질 않죠. 왜 이러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채로 해석되지 않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고난 중에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은 찬양해라. 고난 중에 찬양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찬양이 없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시험이 많습니다. 마음의 시험이 많아요. 왜냐? 여러분과 우리 입으로 부르는 찬양은요, 고난의 핸들을 움직이는 능력이 찬양이라는 곡조가 붙은 기도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누군가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 때에 실제로 겪게 되는 것은요, 고작 2%에 불과하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떤 심리학자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98%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일상적 마음의 상태, 태도, 습관, 상태에 따라서 그 고난이 좌우된다는 것. 그런데 실제 어떤 힘듦이 그 사람의 삶에 생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반응이 98%를 좌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하는 그 문제의 그 파도는 여러분 100에서 2%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 내가 그걸 반응하는 태도, 마음 상태, 이것이 98%를 여러분 좌우한다는 거예요. 나는 2024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지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로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누구 때문에 그러면 해답이 절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해도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한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질 않겠지만요. 제가 좀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여러분 음료수 중에서요, 여러분 칠성사이다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칠성사이다는 굉장히 여러분 인기가 있었고 지금도 칠성사이다가 있는데 이 음료는 제 기억으로 53년인가 4년 동안가 전쟁 끝나고 나서 세워진 회사인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어떤 브랜드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더라도요, 칠성사이다를 넘지를 못한대요. 그러면은 왜 칠성사이다가 뭐 북두칠성일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7사람들이 1950년대 그 초반에 중반에 이 회사를 창설을 했는데 모두 다 7사람의 성씨가 각각 7이었대.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칠성으로 하자. 그래서 칠성사이다가 됐다는데, 그래서 지금도 마트에 가보면은요, 예국계 음료보다 칠성사이다가 제 기억으로 몇백 원 더 비싼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문제라고 생각된다면은 밤새
머리 싸매고 힘들게 하지 고민하지 말고 찬송하면서, 아까 뭐라고요?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찬송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곡조가 붙어있는 찬송, 기도와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입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습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를 너무 쥐어짜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자기를 압박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바울이 전도하다가 다른 죄도 안 지었거든요. 오직 예수 전도한다는 그 사건 때문에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각각 고난 중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면서 기도했더니 뭡니까? 억압당하고 있는 모든 쇠고랑이 그날 밤에 다 풀어져 버리고 모든 감옥문이 찰커도 열려졌다고 성경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고 뭐 주일 성수 잘하고 나는 헌금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떤,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의식 속에서 내 인생에 비바람도 오고 햇빛만 있으면 좋다, 있을 거야 그런다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비바람이 없고 햇빛만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도 어떤 땅도 거기는요 여러분 사마가 된다는 그런 말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저 큰 바다도 잠잠하기만 하다면 매년 여름에는요 적조 현상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그 바다에서 고기 키우는 사람들이 뭐 아주 손해를 많이 본다 하거든요. 그런데 적조가 있다고 막 항토를 싣고 가서 어민에서 뿌리고 뭐 시에서 뿌리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여러분 큰 태풍이 와가지고 바다를 한번 휙 뒤집어 버리면 여러분 어떤 적조도요 흔적도 없어. 하물며 우리 인생에도 거칠고 험악한 풍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이 이룬다는 거. 그래서 나보다도 여러분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때로는 넘어짐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이것을 감사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또 찬송에도 이런 여러분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불을 제일 빨리 꺼지게 하는 여러분 소방수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을 어려운 불을 빨리 꺼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고 여러분의 입에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오늘 결론이라면은 찬송할 수 없는 환경에서조차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은 우리들의 삶에서 아까 그랬죠. 불 붙고 있는 모든 고난의 불들을 단번에 꺼지게 하는 소방수 역할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 밖에서 이 말씀을 하는 모든 분들이 이해되거나 공감되거나 납득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하는 것도 어떻게 그 사람의 습관이라고 저는 보고, 습관. 순종 안 하는 사람 반드시 뒤에서요 엉뚱한 딴소리하고 반항하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병원이 많고 먹을 것이 많지만은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이 죽은 걸 보니까 순간이다.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사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사랑만 보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때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 때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코람데오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무슨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나서 금식기도 하고 뭐 그러지 말고 평소에 내가 건강할 때 저는요 눈이 시력이 안 좋아지니까 책을 봐도 오래 못 보겠어요. 전자책을 봐도 오래 못 보고 그냥 피곤해지니까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여러분 성경에 집중하고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세요. 자, 그 다음 말씀은 애굽의 산파들이 나오는데 이게만 보고는 말씀 마쳐야겠네요. 그 산파들이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여러분 않았을까? 이걸 한번 여기 퀘션을 붙입시다. 그런데 산파들도 두려워했지만은 애굽의 바로왕보다 누굴 더 두려워했다는 거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나도 똑같은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저절로 쫌생이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뭡니까? 담대해지거든요. 여러분 꿀릴 것 없죠. 근데 사람 두려워하면은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마쳐야겠습니다. 15절 17절을 우리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스포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여인이거든 그를 살게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런 상황을 굳이 이 어떤 말을 붙인다면은요 연약한 저항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순응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종교인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작은 저항이라도 보여드리면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게 본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용기가 뭘까? 두려워할 줄 모르는 상태가 용기가 아니라 두렵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용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산파는 지극히 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보세요. 일국의 왕인 바로왕은요. 바로왕이 얼마나 두렵지 않겠어요. 그 시대 여자들이.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은요. 좀처로 여성의 이름을 기록하는 일에 인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족보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오직 한 가지 이유라면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과 21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인데 그러한 일로 하나님은 두 산파의 가정에 큰 복을 주셔서 그 집안을 왕석케 하셨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거대한 애굽 나라 왕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바로라고 했거든요. 아버지도 바로왕이고 아들도 바로왕입니다. 그런데 두 산파의 이름은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남아있는 이름이라는 걸 우리가 주의 있게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할 수 없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여러분 그 9절의 그 명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능력이 약함으로 주 하나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이 바울 선생의 설명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이 약한 내게 머물러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혈기가 충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피곤도 하지 않게 날뛴다면은 솔직히 말해 우리끼리 쓰냐 말이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할까. 돈도 잘 벌지요, 젊었지요, 건강하지요, 남보다 많이 배고 똑똑하지요, 능력이 있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써야겠네.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좀 써야겠는데 그래서 때로는 죽을 만큼 아픔이나 그런 거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래야만 뭡니까? 아까 바울 선생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기왕의 기도를 시작해서 끈기 있게 하십시오. 끈기 있게 기도하다 잘지라도 여러분 끈기 있게 여러분 꾸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말을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삼양라면이 처음으로 시작됐던 것이 우리가 그 어렸을 때 1964년도인가 3년도였거든요. 그 당시에 한 번 먹은 사람은요 막 끓이는 맛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라면이 기름져 가지고 먹으면 우리가 설사할 때가 많았어. 제 기억으로 막 처음에 나도 11원인가 여러분 그랬거든요. 너무 기름졌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라면이 안 팔렸습니다. 그랬을 때 맨 먼저 삼양라면 회사 사장이 그걸 꾀를 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라면이 다 흰 밀가루 색이지만 그때는 라면이 노랬습니다. 그럼 왜 노랬냐? 삼양라면 회사 사장이 라면을 여러분 라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다는 걸 그 속에 알 수가 있는데, 반죽을 할 때요 우리가 먹는 비타민 C를 여러분 거기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면이 보약이라는 그런 마케팅이 통해 가지고요 막 라면 시장이 지금처럼 커지고, 지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요 신라면이 여러분 없는 데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 어떤 축복의 일도, 어떤 여러분 모나미 회사 사장이 그 볼펜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을 얼마나 다녀도 일본 사람이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반드시 그 내면에는 그 어떤 것에는 어려운 시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문제는 한 번 기도했으면은 조그마다 말고 그게 아니라 끝날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가 아니고 강구라고 그러거든요. 강구를 통해서 2024년에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고 소원하는 그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응답의 역사, 감격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